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 말씀부터 11절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80면 정도 있습니다. 380페이지 정도.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구약 성경 380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사사기 11장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리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리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에게 이르되 나는 다른 여인의 자식 우리 아버지의 자식 어떻게 우리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리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합독합니다. 이에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사는 자체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승리의 인사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내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으면, 그렇죠? 내가 이렇게 금수저로 좀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건 누구 탓 때문에, 이건 어떤 일 때문에 라고 대부분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적인 이유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많은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이나 여건이나 또 아픔이나 이런 것을 탓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본의 성자라고 알려진 가가와 도요코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가가와 목사님 또한 그 인생에 굉장히 큰 부재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어머니가 바로 기생이라는 것이 그 인생의 부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과 함께 놀려고 밖에만 나가면 저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러한 소문, 이러한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자라는 거죠. 참으로 그 마음속에
아픔이고 고통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어려운데 폐결핵 3기에 걸려서 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에게 소리가 한마디 들려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그 마음속에 저 기생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의 야유 어리고 또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그 출신에 대한 아주 마음속에 상처 깊은 말들만 들어오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소리에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지체 없이 달려가서 저는 기생의 아들인데요,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출신, 성분, 학력, 남녀노소, 고하 모든 것들을 다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세군에서 그때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데 당연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심령 가운데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로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부재는 뭐냐 하면 폐결핵이 고쳐지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얼마 안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정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다가 죽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예전에만 해도 이제 다리 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노숙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은 다리 밑이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이렇게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먹을 것도 또 넉마주의를 같이 하면서 또 목욕도 시켜주고 그들과 함께 계속 생활을 하면서 일본의 성자로 알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폐결핵 3기였던 그 어릴 때 받았던 그 질병을 가지고 몇 세까지 살았냐면 70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이런 반응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면 여러분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 오늘 그 출신으로부터 여러분 이 사람의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 자체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리앗이라는 입다,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인데, 이 길리앗이라는 그 아들, 길리앗의 아들이죠. 길리앗이라는 그 아들 입다라는 이 사사 또한 이러한 인생의 크나큰 부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길리앗은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의 나름대로 권력과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길리앗의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났는데 그 본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본처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랬는데 이 본처의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길리앗이 입다가 형이지 않습니까? 형한테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도 또 그 유업도 이을 수 없어. 당신 엄마는 우리 엄마가 다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생들이 사가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부재, 이러한 상황, 환경 속에서 입다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모습을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 그 가슴에 아픈 그 아픔을 걸림돌이 되는
그 인생의 부재를 어떻게 디딤돌로 만들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오늘 코로나19라는 이 부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의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길리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이 길리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입다의 출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출신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불가항력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떠한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오늘 이 입다와 같이 부모가 이러한 부분일 수도 있고, 오늘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많은 부분들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출신에 의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부재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이러한 부재가 또 어려움이 아픔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잘못된 길로 가느냐, 또 모두가 다 그러한 부재를 이기고 다 잘 되느냐, 이것 또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부재가 우리 속에 나타날 때 그 부재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형제들이, 다른 형제들이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이을 수 없습니다 하고 굉장히 이렇게 할 때, 오늘 입다 나름대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장자야, 장자. 어딜, 물론 우리 어머니가 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장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하고 싸웠으면 그 길리앗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에 불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요소와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서 돕 땅으로, 다른 땅으로 이제 피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러한 갈등 구조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오늘 입다는 이렇게 그 출신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큰 부재 때문에, 어머니가 기생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가족에서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런 부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인으로부터 얻은 첫 번째 아들이지만 레아와 다른 형제들이 11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어떤 형제들보다, 10명의 형제들보다 더 사랑을 받는 요셉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히고 또 그를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10명의 다른 형제들로부터 또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기 시작했는데 급기야 구덩이에서 죽을 지경까지 내려갔어요.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길리앗, 그 입다는, 길리앗의 아들 입다는 오늘 그 어머니의 부재로 말미암아 형제들에게 쫓겨났어. 어떻게? 그 출신에 대한 이유 때문에. 자, 요셉은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형제들로부터 또 죽임을 당하고 쫓겨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살펴볼 때 뭐예요? 오늘 인생에 있어서 잘 되고 형통한 사람 속에서도 부재가 있을 수 없다, 있다라는 것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부재는 여전히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크든지 작든지의 어떠한 그러한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은 이러한 부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한 인생의 오늘 갈등 구조 속에서 오늘 입다가 어느 쪽을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아멘. 자, 입다가 이러한 입장 속에서
자기의 모든 기득권, 장자의 고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다른 땅으로 도비라는 그 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참 입다는 아버지 길리앗의 또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심성이 참으로 착한 그런 모습이었고 또 다른 사람들과 잘 화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하 10장 6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그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 가운데서 잘 화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의 전반적인 역량이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충분히 우리는 추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돕당이라는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쪽이 이스라엘이라면 이쪽이 암몬 자손이 살고 있다라면 이 중간 지대가 이 돕이라는 지대. 그래서 서로가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다 보면 이 중간 지역에 이 돕당에 있는 사람들은 뭐를 잘했냐면 싸움을 잘했어요. 전장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병이에요, 용병. 그래서 와서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치려고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용병을 어디에서 쓰느냐? 이게 아주 또 강권적인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길리앗에 이 태어난 이 입다가 그 길리앗의 가정과 그 옛날에 부족 사회 아니겠습니까? 부족 사회니까 그 가정의 그 모든 일들을 마을이 다 알고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이 쫓겨난 입다가 요 용병 생활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입다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더라. 즉 나중에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가 되지만 이 사사이기 이전에 입다의 모습 또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들을 잘 리더할 수 있는 리더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 용봉 역할을 잘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입다에게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부재, 아픔, 고난 이것을 극복하면 사명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 아픔 이러한 것들을 잘 치료받으면 능력자로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재, 기생의 아들이라는 부재, 또 집에서 쫓겨나야 될 수밖에 없는 부재, 남루한 그러한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많은 표현이 다 우리가 표현되지 않고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그 힘든 세월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아버지가 8살, 7살 때 소천하신 다음에 저의 삶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그런 고통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말을 다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의 삶에 정말로 큰 부재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부모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형제로부터 놀림을 당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로 쫓겨가고 그곳에서의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과히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뭐로? 리더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부재, 우리의 상처를 잘 극복하면, 잘 치료받으면 능력자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리더들로부터 오늘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세움을 받고 있는 입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미국의 C.H. 패터슨이라는 사람은 핵무기보다 무서운 4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핵무기보다 무서운 4가지. 그게 첫 번째 뭐냐면 인구 폭발이래요. 인구 폭발. 여러분, 이거를 누가 잘 알고 있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가 잘 알고 있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막 너무 아기를 막 출산을 잘해서 너무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2세 이하를 죽이라고 그때 모세가 태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인구 폭발이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가난이라고 합니다. 가난.
여러분, 가난은 참 무서운 거입니다. 예, 가난. 이 가난, 여러분, 굶어 죽느니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못 타고 들어와요. 보트. 여러분, 그 보트, 얼마나 멉니까? 예? 뭔데, 파도 한번 치면 그냥 죽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명을 걸고 뭐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 찾는 거예요. 가난. 이게 바로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고 하고요. 공해라고 합니다. 또 공해. 여러분, 오늘 공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또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이고, 네 번째로는 대인관계라고 합니다. 대인관계. 이 대인관계 참 입다와 같이 대인관계, 그러한 아주 제일 밑에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아놀드 히틀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연구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히틀러는 어렸을 때 굉장히 아버지로부터 매를 많이 맞고 자랐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상처가 되어 어린 시절의 그 상처로 그것을 치유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2차 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 200만을 학살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의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부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부재가 우리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인생에 그 부재가, 연약함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아픔을 디딤돌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6절부터 4절부터 6절 말씀, 제가 4절 읽고 5절 읽고 6절 같이 있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하니라.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야, 참 너무너무나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길리앗 가정에서 저 사람은 기생의 아들이라고, 장자의 역할 못한다고 쫓아내고 할 때 동네 사람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 돕당으로 도망가고 이사갈 때 아무도 그 한 사람이 말리지 않았어. 그랬는데 이제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라는 이 사실 속에서, 야, 그러면 우리가 용병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만, 돕당에 가서 우리 용병을 요청하자. 돕당의 지금의 리더가 누구냐, 장관이 누구냐? 입다래, 입다. 야, 잘 됐다. 그러면 우리 예전에 입다 우리랑 같이 살던 사람 아니야? 그래서 가서 이렇게 입다에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인생 역전인 것이죠. 할렐루야. 야, 여러분 보세요. 근데 자, 이렇게 가서 요청을 하자. 5절부터 6절까지 가서 데려오려고 할 때 입다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확인을 받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세요. 제 말대로 그대로 쓰여 있죠.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제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길리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리앗 모든 주민의 뭐가 된대요? 머리가 되리라. 할렐루야. 야, 쫓아내고 아주 힘없고 연약한 그때는 아무런 모른 척하던 그들이 이제 당신이 우리와 함께 싸워서 이기면 우리의 우두머리, 우리의 머리가 되겠다. 다시 한번 입다가 확인합니다. 9절.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이게 중요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아멘. 길리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어떠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하고 있습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나 내 힘과 내 어떠한 사람들을 아는 그런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아는 사람과 권력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입다는 오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면, 전쟁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이 걸림돌이, 이 사람이 아픔이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10절 길리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라. 하나님이 증인이시라. 이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죠. 언약 백성이란 뜻이라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그때 여호와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언약 사이에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너희와 입다와 오늘 길리앗 장로들과 우리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면 어느 누구도 발뺌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 이에 입다가 길리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들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머리와 장관을, 이스라엘의 재판관 사사가 된 겁니다.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전쟁의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분이시고 여호와께서 모든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부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출신의 부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재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내 잘못으로 인한 부재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러한 부재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부재까지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입다와 같이 다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한 번도 어려움이 없었고 나는 조그만 부재도 없었다 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사연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사연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사연이 있고 모든 인생에 사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연 앞에서 내가 무릎 꿇는 인생, 그 부재 앞에 아픔 앞에서 내가 무릎 꿇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아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부재까지도 아픔까지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출신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빚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부재를 두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돕당에 가서 그 땅 거류민들을 참류들을 리더하였던 이 입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속하여 있는 어느 곳이든지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리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입다와 같이 이스라엘을 암몬 자손에게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또 발생하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곳곳에 가서 이와 같이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아픔과 고통과 그 인생에 부재가 있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었든지 간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암몬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말로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인생의 부재가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그 믿음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오늘 우리가 묵묵히 감당하여 오늘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